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큰 산들을 넘은 그런 시점입니다. 요단강 동평에 요단강 그 동편에 아모리 사람 또 바산 왕옥 이런 이제 왕들 그런 이제 부족들을 무찔렀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아이성도 이제 함락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게 아니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나누었고 이제 그 땅을 취하여야 되는 거죠.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을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이나 차지할 것인가? 이왕이면 많은 땅을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히 리더인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온 이 시점까지도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이 땅을 나누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더 많은 땅을 또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본문의 상황에서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땅이 좋아야죠. 비옥한 땅이겠죠. 산지나 그거보다는 평지, 농사하기 좋은 그런 땅이겠죠. 두 번째는 이미 대적들이 물러간 땅,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당연히 현 시점에서 누구든지 어느 지파든지 더 탐나는 이제 그런 땅이겠죠. 그 상황에서 오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그 중에 이제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출애굽한 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그 땅에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각 지파 12지파를 대표해서 12정탐꾼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을 그래서 바로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이 그때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의 한마디로 탑 리더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요. 반면에 여호수아 못지않게 가나안 정복에서 이른바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미 백성의 지도자이고 어른이고 원로가 되는 이 갈렙은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지 그 자체도 알려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12정탐꾼으로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분배한다라고 본다면 그 누구보다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갈렙에게는 그래도 어떤 한 자리는 못 줬을지라도 너무 인간적인 얘기인가요? 어쨌든 여호수아에 비해서 갈렙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 땅이라도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제일 좋은 땅을 주는 것이 도리이지 않냐. 그게 대해서 백성들이 별로 저항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마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갈렙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렙이 헤브론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가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헤브론은 좀 전에 설명한 바로 한다면 아주 안 좋은 땅이죠. 첫째, 산간지방입니다. 점령하기도 힘들고 점령해봤자 농사 짓기도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두 번째, 아직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하려면 아낙 자손을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정말 선호할 만한 땅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땅을 주냐고 딱 그렇게 생각할 만한 땅이죠. 그러나 갈렙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낙 사람 중에서도 센 사람들이 여기 많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듭니다. 아마도 그 땅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갈렙이 저런 선택을 해주다니, 또 무엇보다도 그 땅의 분배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되고 백성들의 좋은 본이 되었고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로가 평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과 충성의 열매가 뭐냐? 평화가 깃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곧 충성이죠. 근데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이 땅과의 관계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화였다,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곳에 뭐가 임했냐면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좀 나누고픈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어른 갈렙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그가 있는 곳에 계속 트러블이 있다면, 믿음은 좋은데 그가 임한 곳에 평화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어른 갈렙입니다. 그냥 어른이 아니고 믿음의 어른 갈렙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순 우리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른하면 나이 많은 사람, 어르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기본적인 어른의 순 우리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 자란 사람입니다. 여기 애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기본적인 뜻은 다 자란 사람. 그래서 성인, 성년, 그게 이제 어른입니다. 20살 이상 성인이 어른의 사전적 의미의 기본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본적 의미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가 어른이냐면 자기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 이제 상대적으로 어른의 의미는 뭐냐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연세가 연장자인 사람,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른은 잘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지금 대하하는 그 사람보다 윗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른과 노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한 연장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노약자라는 말이 있듯이 배려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이 곧 어른인가, 노인은 곧 리더이고 지도자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에 가깝지 기독교적 사고와 개념과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교적 영향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죠. 말씀드렸듯이 어른은 다 자란 사람이 모두 어른입니다. 그 중에 이른바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른스러운 사람, 어른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갈렙은 나이로도 연장자이지만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또 이렇게 어른이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그의 책임을 40년 전에 받았던 그 책임을 잊지 않고 그 책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갈렙은 다만 노인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어른다운 분명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한다면, 어른스럽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어른은 뭐냐면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그게 이제 어른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한 70, 60, 70 어른이, 노인이 60 노인을 하면 안 되죠, 요즘. 그래요. 70도 안 되나? 하여튼 노인이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갓 믿는 신자가, 그죠? 교회에서 무슨 책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이게 20대 우리 형제 자매들, 대학생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교회의 한 몫을 섬길 수 있는 거죠. 1인 1사역도 하고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연습도 하고 예배를 섬기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뭐냐? 믿음이 자란 사람이 어른이다. 이제 그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른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리더이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어른은 다만 부모나 조부모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어쨌든 제가 제 민족, 저희 집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청년 때 나는 믿음의 가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또 저를 지도해 준 목사님도 저에게 성시경제가 성시경제의 가정에는 믿음의 가장이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일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어른은 다만 노인이 아니고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의 어른의 딱 그 롤 모델 같은 좋은 본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갈렙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가 뭐냐? 7절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하시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뭐 마킹을 좀 해도 된다면, 밑줄을 꺼도 된다면 확신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확신입니다. 지적 동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확신이라고 한 것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면 그 믿음은 더 강한 믿음이 됩니다. 분명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갈렙이 갈렙의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그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늘 갈렙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패기가 넘쳐요. 나는 이렇게 도전의식이 있어요. 난 이런 거 모험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요. 나는 인생에 경험이 많다니까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성향이나 그것에 근거하지 않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정탐할 때 40년 전 그때도 주님이 약속을 믿었고 지금도 약속을 믿고,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나는 백성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 아니겠어요? 85세지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갈렙의 믿음의 근거죠.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충성이다. 8절에 보니까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아멘. 결국 이 갈렙을 오늘 여호수아 기자가 믿음의 산락 갈렙을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14절 맨 끝에 가보니까 헤브론은 이제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믿음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믿어요. 다만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믿음은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거고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오늘 갈렙이 충성스럽게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근거도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나의 근거해서가 아니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그거 자신 있다, 자신 없다, 그거 나한테 맞다, 안 맞다, 그거 아니죠. 이 순종의 근거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필요를, 공동체의 필요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충성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갈렙의 믿음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갈렙은 믿음은 뭐냐면 충성하여 따랐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갈렙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그걸 잘 보여줬던 분이 갈렙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자 하는데, 그럼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뭔가 하는 거죠. 믿음과 반대되는 거. 12명이 정탐했는데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나머지 10사람은 그죠? 믿음과 반대되는 보고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냐, 내가 저걸 이길 수 있냐, 자신에게 근거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자꾸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오면 신념적인 믿음이고, 그 신념적인 믿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념적인 믿음, 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러나 자기를 신뢰할 때 보통 긍정적인 믿음은 오히려 잘 없고요. 무슨 현상에 잘 나타나냐면 일종의 쓴뿌리 같은, 된다는 믿음보다는 안 된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할 수 없다는 믿음. 그래서 희망보다는 어떤 낙심, 낭망하는 그런 마음이 쉽게 들죠. 그게 믿음과 반대로 가는 방향에서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이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과 반대로 가면 거의 자연스럽게 오는 마음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만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다 백성들의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어른이 믿음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만 믿음 없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낙심에 빠지게 되고, 믿음의 어떤 결단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낙심은 일종의 쓴뿌리, 패배주의입니다. 요즘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줌으로 간사님은 간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전도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지난주 강의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 전도라는 것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어떤 쓴뿌리? 전도 난 못한다, 안 되더라,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쓴뿌리, 된다는 믿음보다 안 된다는 믿음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먼저 싸우고 그걸 잘 이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에, 어떤 사람은 기도에, 어떤 사람은 신앙에, 어떤 사람은 섬김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런 낙심의 믿음을, 안 된다, 못한다, 간두자,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면 안 되는 거죠. 더욱이 교회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마치 그 이스라엘의 다수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아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뜻으로 비유를 말하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여러분 부정적입니다. 인간 자체가 살아오면서 세월을 더 많으면 내가 이루고 뭔가 경쟁해서 이루고 성취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험도 못지않게 많잖아요. 일종의 패배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덧버리면 은근히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 있죠.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기도가 막히는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막힌 겁니다. 기도하다가 막힌 사람들보다는 기도 안 해서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잘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묵상과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믿음의 어른들이 세워지기를,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의 리더들은 연장자들이죠. 중직자들인데 그분들이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살아온 세월이 많다 보니 경험이 많고 판단이 많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이념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거 아니고요. 교회의 리더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순전한 믿음이면 그게 이제 교회의 믿음의 어른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좀 이제 이해심도 많아지고 관용적이고 마음이 넓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무궁하고 꼭 그렇지 않듯이 그죠. 무슨 애들이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른들을, 노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다만 연장자라고 해서 교회의 어른이나 지도자는 꼭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점점 나이도 어쨌든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니까 저 역시도 예의일 수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늙어가면 대체적으로 믿음의 선택과 결정과 도전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죠. 목사부터가 그런다 그러죠. 안정을 원하고 이른바 안정을 원하고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뭐 인간적 개인적 삶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이해되고 어쩌면 그게 맞습니다. 계속 나이 드는데 뭔 일을 벌리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마냥 그게 맞나? 그건 이제 분명히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연세에 든 분들보다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장도 싱글 목장이 더 많고 목자들도 20대, 30대 목자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고 변화 속에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마음, 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변화라는 것은 훨씬 피곤하고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젊은 분들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리더는, 우리 교회의 어른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믿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때 저도 훈련받기도 했던 예수전도단 YM 이런 단체에 가보면 제가 거기서 훈련받을 때 저희 학교장이 그 당시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젊은 리더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른이잖아요. 다 자랐잖아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그래 우리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른분들이 여전히 이 갈렙 같은 비록 내 나이가 85세지만 우리 교회는 85세까지 어른은 없습니다만은 그죠. 갈렙도 그랬는데 아주 젊으신 분들이네요. 갈렙 같은 어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싱글들을 비롯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어른의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육아 세대들, 아이 키우고 하는 그런 육아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작년 우리 목자님들한테 좀 잔소리처럼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 목장의 젊은 사람들 애 만들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합니다. 잘하고 그쵸, 애 키우고 고생이 많죠. 정말 아들 같고 며느리 같고 딸 같고 그러나 어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애기 다 키워놓고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어른이고 아이를 키워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제자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야지만 그것이 목장이 존재 이유를,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이만 먹고 구실을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당연히 육아 세대 잘 돌봐드리고 우리 타가부도 있듯이 잘 섬기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같이 길러가고 우리가 같이 또 공동체가 길러가는 그런 이제 어른이 되어가야 되는 거죠. 확신의 믿음, 충성의 믿음, 종의 믿음. 갈렙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이런 어른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여호수아서 통독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셔서 여기 다 애들 빼고 다 어른이잖아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